오늘은 깃보르 하일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깃보르 하일이 한국말 같지 않죠? 예. 아니요, 일본말은 아니에요. 뭐 조금 지나시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뭐 성경이 일본말로 쓰여졌으면은 일본말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룻기를 공부하면서 기억나십니까? 룻기 1장은 사실 굉장히 어두운 그러한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그 10년이 지나가면서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남자들은 그 가정에서 다 이제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 룻기의 이 잔잔한 서정시와 같은 그러한 쭉 그 너레이티브가 계속이 되는데, 나오미가 굉장히 잘한 결정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우리가 다 고국을 떠나고 금이 환영하고 싶잖아요. 다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은 참 가련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고, 그리고 어쩌면 아무 기약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부 룻 하나를 데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무섭고 눈총이 따갑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어요. 야,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의 뜻이 뭐였죠? 기쁨, 나를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쓴 맛을 나타내는 마라라고 해라. 그렇게 이제 그 1장이 이제 마쳐지는데, 그 끝나면서 1장을 마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쓴물이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같이 나무 하나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던졌으니 그 나무로 인해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았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출애굽기 15장 27절로 가시면은 그 작은 샘물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한 6마일 7마일밖에 안 떨어진 엘림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물샘 12,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샘과 종려 70주가 거기서 충분히 캠프아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비된 그런 여정을 그들이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언제입니까?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베들레헴이 벳 하면은 집이죠. 레헴은 양식입니다. 떡집, 양식의 집입니다.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났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제 다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런 은혜를 임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때 나오미는 베들레헴,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을 알고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는 만약 떠나신 분이 있더라면 그래도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그 이야기가 반전이 되는데요.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누굽니까? 보아스. 여러분이 룻기를 그저 뭐 간단한 어떠한 가정사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임하는 구속의 역사,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셔야지 더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정의 이야기로 보시면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그냥 유력한 자가 있다. 이름은 보아스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력한 자가 있다. 유력한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세요? 뭐가 유력한 자입니까? 유력한 자를 그냥 쉬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돈 좀 있는 자, 힘 꽤나 좀 쓰는 사람, 그렇죠? 이 유력한 자를 이제 원어로 보시면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이시 기보르 하일. 이시는 이제 사람이란 뜻이고요. 기보르 하일. 여러분이 기보르 하일이라는 말을 잘 한번 이렇게 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보르 하일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면은 또 물어볼 거예요. 지난주에 이름이 뭐였었습니까?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보르 하일이라는 말이 다가오는데, 이 기보르 하일은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서로. 기보르는 어떤 말이냐면, 영어 표현을 빌리면 mighty man, 강력한 사람, 기보르입니다. 여러분 챔피언 아세요? 챔피언? 세계 챔피언, 그렇죠? 챔피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챔피언. 그리고 그 군사적인 용어를 쓴다면은 이 warrior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어요. warrior. 전사죠, 전사. 기보르, 그런 뜻입니다. 하일은 physical strength, 힘 있는 자죠. 그리고 누가 돈 좀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wealth. 그리고 valor, 용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보르 하일,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그냥 유력한 자로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기보르 하일이라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이것이 기보르 하일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연상되는 많은 그런 이야기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에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니까 이제 정복 시대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정복 시대를 얘기하는데,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의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그 용사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 용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리들에게는 안식을 주는 그런 사람이고요. 땅을 차지하겠고 거기서 이제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일을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용사들입니다. 이 용사가 바로 기보르 하일이에요. 자, 사사기,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라고 말씀드렸죠. 사사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사사 중에 제일 그 기억에 남는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을 표현할 때 사사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에게 큰 용사라고 했을 때, 큰 용사라는 표현을 영어로 보면은 mighty man of valor, 아주 용맹한 사람이죠. 힘써 용맹한 사람인데 이것이 바로 기보르 하일입니다. 사사에 하는 일이 뭐가 있었어요?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들이 적국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렇죠? 나라를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안전하게 하는 그러한 큰 용사 기드온을 나타낼 때 그 용사를 기보르 하일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단은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는 말 기억하시죠? 여기서 큰 용사도 영어로 표현하면은 a mighty warrior, 전사, 아주 강한 전사라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깃보르 하일이라는 거예요. 깃보르 하일. 깃보르 하일, 깃보르 mighty man, champion, warrior. 어떤 mighty champion입니까? Physical strength, wealth, valor. 아주 용맹하고 부가 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강력한 그러한 의미가 바로 깃보르 하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보아스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깃보르 하일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죠. 온도차가 한글에서 그냥 유력한 자로 나오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는 그 한마디 깃보르 하일이라는 말은 굉장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나라 말에 장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장군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세요? 이순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깃보르 하일 하면은 기드온과 같이, 그렇죠? 그리고 입다와 같이 그런 사사들과 같이 큰 용사가 있는데 친족 중인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보아스가 그러한 일을 한다. 참 이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제가 즐겨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순신 장군의 전기 중에 전쟁의 신. 여러분 23전 23승이에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요토미 히데요시가 잠깐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산에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가서 한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군 병력들, 그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 그 병력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군 수송 물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전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수송하는 그 길이 길어지고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길이 바닷길이었어요. 바다의 배에다 많은 군량미를 싣고 가면은 쉽게 한양까지, 인천을 거쳐서 한양까지 가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려움이 있는데 그 뱃길을 통해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 조선을 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강력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장군하면 이순신 장군이 튀어나오듯이. 또는 6.25 때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유명한 장군이 또 한 분 있죠. 인천 상륙작전, 그렇죠? 메가더를 생각하듯이 우리가 이 말 깃보르 하일,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다. 그가 바로 보아스인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 깃보르 하일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들이 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모압 여인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독특한 그 문화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추수를 하는데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벼를 갖다가 이렇게 베다 보면은 그 나달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알뜰살뜰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 겁니까?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추수 때 그래서 이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말을 했을 때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이 우연이라는 말 굉장히 우연치 않은 말입니다. 4절에 보시면 또 마침, 때마침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성경 기자가 또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달리 설명할 수 없을 때 우연이라는 말과 마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룻이 이렇게 가게 됐는데 우연히 어쩌다 보니 엘리멜렉이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을까요? 그때를 맞춰서 때마침 어쩌다 보니 보아스가 그때 나왔을까요? 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연과 마침이라는 말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달리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한글로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 이제 보아스하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덕담을 주고받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제일 가난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가난한 자의 답은 이렇대요. 돈은 제일 많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고요. 제일 부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가진 사람,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서로 간에 이제 덕담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옆에 계신 분한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제 복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면 그런데요.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그랬더니 보자마자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복을 빌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가 보니까 모르는 소녀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사환이 얘기하죠. 모압에서 돌아온 그 소녀인데 나오미와 함께 7절에 그의 말에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중이니이다.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때 2장 8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그 좋은 소식을 들었죠. 이제 직접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세요. 여기서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가족에게 이제 더 이상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청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 다바크라는 말씀을 드렸죠. 다바크, cling to, fasten its grip, holding fast, stick together. 그래서 그 한글 성경에, 옛날 한글 성경에 붙쫓았더라.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달라붙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2장 8절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다른 밭으로 이제 가지는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소녀들과 함께 나와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나는 이제 교회를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떠나야겠다, 그런 유혹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공기 중에서 호흡하고 살아야 돼요. 바꿔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셔라. 그렇죠? 은혜를 베풉니다.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내 남편의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였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네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하신다. 이 성경에 우리 찬미가에도 주 날개 밑이라는 그 찬미가 있지만 이 날개 아래라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호받을 곳이 없고 어디 갈 곳이 없을 때 누구 아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의 은혜 아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이런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날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뭐죠? 새같이 생겼죠? 요 밑에 이 알같이 생긴 건 뭘까요? 새알이죠. 잘 아시네요. 이 새가 알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소리는 들을 필요는 없으시지만 그래도 심심하니까. 밭이에요. 트랙터가 지나갑니다. 이 새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가면 죽겠죠? 전혀 떠나지 않습니다. 트랙터가 피해 가더라고요. 이 밭을 갈다가 그 쟁기를 들고 전 이 새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저런 마음이시겠구나.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바로 저런 마음이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보호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거대한 괴물 같은 게 자기한테 와도 어떻게 반응했어요? 날개를 쫙 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괴물 같은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그렇죠? 알게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괴물이 피해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 새는 꿈쩍하지 않죠?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의 그 낳은 새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꿈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 곳에 피할 데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어디 아래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 모두가 전부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13절에 보시면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떡 조각을 초에 찍고 룻이 배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또 룻에게 주죠. 배불리 먹고 남고 그리고 또 많은 양식을 얻고 그것을 이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런 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렸다. 19절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오늘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다. 이렇게 이제 잔잔한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룻이 나오미가 룻에게 자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보아스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그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사실은 누구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란 말이 나오죠.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 이 그가가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냥 액면적으로 보아스가 될 수가 있고요. 그 깊은 그 내면에는 그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분이 바로 보아스가 되시겠습니다.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다음 시간에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제넷 페이지라는 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분은 제가 그 CCC에 있을 때, 센트럴 캘리포니아 컨퍼런스에 있을 때 합회장의 그 사모세 부인이십니다. 제넷 페이지. 네, 이분의 그 여성 선교회 또 기도회 이런 걸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죠. 그 가족 속에. 이제 세미나리를 갓 졸업한 남편하고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한 5년인가 이제 지났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하고 그 당시 한 3살인가 밖에 안 된 그 아들하고 이제 그 아파트에 있는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을 다녀오겠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아이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라 하고 이제 수영장에 보냈는데, 조금 있다가 아이 혼자 올라온 거예요. 그냥 그 어린 아이가. 그리고 또 울면서. 그래서 이 제넷 페이지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순간 아니 저렇게 어린 아이를 갖다가 왜 혼자 위험하게 올려보내느냐, 그런 이제 화가 났어요. 근데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 근데 아빠가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남편을 심장마비로 잃었어요. 아이는 그냥 아빠가 안 나오고 무서우니까 엄마한테 올라왔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상심하고 이제 하나님께 막 항의했겠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신실한 남편 만나서 그래도 주의 일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 남편을 거두어 가십니까? 그러한 원망과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이분의 아버지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대충의 부회장을 하셨는지, 하여튼 플로리다 어디에 합회장을 하셨는지, 거기에 사실 그렇게 방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방은 많이 있는 그런 집을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기 딸에게 와서 그러면 같이 살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나중에 결국은 남편을 이제 다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신 분이, 이분이 이제 제리 페이지라는 그 중가주 합회장님이셨고, 지금은 한 2011년쯤에 대총회 목회부장으로 가신 분입니다. 미네스터 디렉터, 제너럴 컨퍼런스에 거기로 가신 분인데, 사실은 이 제네 페이지가 친정으로 이제 삶을 옮기면서 쭉 살다가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상하게 자기가 보던 책, 예언의 신과 또 이런 책에 그 페이지가 아닌데 다시 1층에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이 페이지가 딱 열려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남편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 되시니까 나는 더 이상 결혼을 않겠다.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또 한 절이 있죠. 이사야 54장 5절에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남편이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이 제네 페이지 우리 사모님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그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 어려운 그런 순간 속에, 흔들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는 깃보르 하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네 페이지 여사가 나중에 이분을 다시 만나서 참 얼마나 행복하고 또 기쁜 그런 사역의 길을 다시 했는지, 그의 간증을 통해서 참 많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시죠. 이사야 55장 1절에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말 목말라 있잖아요. 뭔가 허전하고, 그리고 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돈 없는 자도 다 오래요. 그리고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값이 이미 지불되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식당에 이렇게 가시는데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나오세요. 왜냐하면은 누군가 그 값을 지불한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초청의 말씀을 꼭 귀 기울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2절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거기에 인생을 소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결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깃보르 하일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그러한 신앙 유산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천국 가는, 하늘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